할렐루야. 12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등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이제 잠언 계속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일상에서의 또 세 가지 지혜를 말하죠. 첫 번째는 공정한 재판과 증언, 두 번째는 이제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이제 공정한 재판과 증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23절에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안다고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것이겠죠. 또 잠언에 보면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지 이렇게 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든지 또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너무 편드는 것도 안 되고 또 뇌물을 돈을 받고 부자들의 편을 들어 재판을 굽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오늘 보면 낯을 보아주고 옳지 않게 재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에는 어떤 억울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며 하면 백성과 국민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으리라. 낯을 보아서 악인을 옳다고 재판했다가 그에게 피해를 당한 어떤 국민들 또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미움과 저주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판단하실 때 그때 우리가 잘못된 재판을 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같은 말로 28절에 보면 그래서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그 입술로 속이지 말라. 재판도 그렇지만 증인도 까닭 없이 그 사람 미워서 또는 그 사람 편들려고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어떤 방송 같은 데 보면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죠. 선서를. 우리나라는 뭐 그 기독교 국가는 아니니까 헌법에 대고 그리고 우리가 위증할 경우에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서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이제 구약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는 것은 그 증언이 정말 참되고 그리고 이 증언이 거짓일 경우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아주 되게 조심스럽고도 아주 엄중한 선서인 거죠. 그래서 증인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판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고 이게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으리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을 했어요. 아이 그 사람 뭐 그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또는 그 사람의 가정을 또는 그 사람의 자녀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내가 가진 어떤 의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닥치고 우리 자녀에게도 닥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판단을 차라리 안 했으면 우리가 동정이라도 얻을 텐데, 만약 우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죠. 또 맹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라, 거룩한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물며 내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는데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서 여기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고, 모르거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면 되지, 모르는 것도 막 우기고 내가 맞다 그러고 아닌 것도 바꾸고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맹세한 것에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면 거슬리잖아요. 그럼 그거 빼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눈에 이물질 들어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불어주잖아요. 눈 깜빡깜빡하면서 눈물 흘리며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 너 눈에 뭐 들어갔어? 그거 빼. 근데 이제 비유죠. 당신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다. 대들보는 말이 안 되죠. 대들보는 집 한옥의 그를 가로지르는 그 가장 큰 기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건 들어갈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비유가 당신에게 그렇게 큰 흠이 있는데 남의 작은 흠 그거 붙잡고 그거 고치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못 묻은 게가 못 묻은 게 나무란다, 뭐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죠. 나에게 그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겸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그 일이 닥칠 때 사람들이 언젠가 당신도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그렇게 남 판단할 때, 당신이 남 그렇게 비판할 때, 당신이 그렇게 교만할 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당신에게 닥칠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에게 악을 행하여 그 악대로 나도 악으로 갚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선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나도 그 은혜대로 행하여 그 은혜를 갚겠다, 이런 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악을 말하겠죠. 누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했는데 나도 그래 악하게 행하여 나도 악으로 갚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이거를 믿고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악을 하게 되겠죠.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나도 와서 한 대 때리는 게, 이게 이제 구약의 그 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옛날에는 겉옷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단벌 외투이면서 이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또 뭐 오리를 가져라 하면 침리까지 가져라. 예수님은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보복의 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여러 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사울 왕을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미워했어요.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녔는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도 않을 뿐더러 뭐라고 했냐면 병사들에게, 병사들은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막 다윗 왕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볼일 보러 혼자 굴에 들어왔잖아요. 또는 이렇게 사울 왕의 진지가 다 잠들었는데 거기 다윗 왕이 몰래 침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현상금 걸고 나를 직접 죽이려고 군대 끌고 오는 사람들을 다윗 왕이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죽여도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사람도 나무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더 큰 걸 보죠. 뭐냐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게 있어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나서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이 다 동의를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7년. 근데 만약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70년을 기다려도 왕이 못 됐을 수도 있어요. 오직 유다 지파의 왕만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 왕이 12지파의 왕으로 다 추대되는 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다윗 왕이 손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 왕을 그의 인품과 그의 믿음과 그의 지도력과 그걸 모든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나한테 욕했어. 그럼 나도 욕할게. 날 때렸어요. 그럼 나도 때릴게. 그러면 우리가 악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다는 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악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런데요. 엄마 권사잖아. 엄마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자녀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엄마들이 화도 못 낸대요. 막 애들 막 화내고 혼내키다 보면 애들이 그런데요. 엄마 권사잖아. 엄마 기도한다며. 이게 우리의 약점이지만 그게 우리를 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유, 저 사람 뭐 교회 권사라 그러는데, 아유, 저 사람 교회 집사라 그러는데, 아유, 다르긴 좀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 집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아유, 교회 다닌다는데, 아유, 뭐 더하네, 더해.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이제 등경 위에 걸어두어서 세상을 밝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뭐예요?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봤는데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있고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얻어노라. 게으른 자는 왜 그렇습니까? 그 밭 메고 담 무너지는 거 보수하고 이런 거를 게을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이 무너져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내가 훈계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게으르면
결국은 그 게으름이 너를 가난하게 한다, 이런 말씀. 이 말씀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잠언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하도 이 얘기를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이제 학생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깨우기도 하고요, 가기 전에 깨우기도 하셨어요. 뭐 잠을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뭐 그렇게 열심히도 안 했지만 또 그렇게 잠까지 못 자면서 공부할 일인가 하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새벽기도 갈 때 깨우고 가셨거든요. 그 새벽기도가 예전에 저희 5시였으니까 뭐 한 4시 반쯤 집에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 한 15분, 20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사택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시면서 4시 반쯤에 저랑 누나를,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여동생은 뭐 저희랑 한 5살 이상 차이 나니까 안 깨우고 저랑 누나를 깨우고 가면, 아휴, 여러분 참 중고등학교 때 새벽 4시 반에 공부하라고 깨워놓으면 일어는 나는데,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일어는 나는데 가면은 어떻게 다시 자는 거죠. 근데 편하게도 못 자고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6시 한 반쯤 들어오시면 그때 맞춰서 일어나야 되는데, 뭐 요즘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알람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자다가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한옥이니까, 사택이 한옥이었어요. 그럼 뭐 끽 소리 나고 문 쾅 닫는 소리 나고 이러면은 이제 깨는 거예요. 그러면 침 막 닦고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또 친절하게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어 하고 얼굴을 딱 보는데 눈이 벌건 거. 눈이 벌겋지. 여기는 엎드려서 자서 얼굴에는 뭐 이렇게 뭐 자국도 나 있지.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말을 했어요. 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 뭐, 근데 참 뭐 지금 돌아보면 다 추억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게으름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할 일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 할 일을 미루는 거죠. 그러면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게으름은 결국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사랑이 지나치면 자기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혜자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재판, 또 의로운 증인, 또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자기 소명을 이루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그 육신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질 때도 있어서 우리의 본래 마음보다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는,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갖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가는 또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